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밤중에 밤하늘의 그 무별들, 무수한 그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장차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이 무별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수한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아브라함의 어떤 그 후손들이 그처럼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와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후손들에 관한 약속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 그 경계도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부터 남쪽으로는 애굽의 그 시내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영토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쪼갠 짐승을 놨을 때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파는 횃불 모양으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만일 내가 이 약속을 파기할 때는 이 쪼갠 짐승과 같이 죽을 것이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이 앞으로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셔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공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인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9장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째 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되는데, 2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이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형성해서 장막을 치고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번성케 하셨고, 이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부터 남쪽으로는 애굽의 그 시내까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가 하는 사실을 4절 말씀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권세와 그 능력으로 애굽에 있는 그 무수한 거짓된 그 가짜 신들,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기를 세계가 다 온 세상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나와 언약을 맺고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키게 된다면 너희들에 있어서 이 세상 그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이 세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맺은 언약을 너희가 지킬 때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그 존재,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별한 그 소유,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그 존재가 뭔가를 6절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다, 내 보배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보배로서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당사자 한 사람만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양쪽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 체결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오케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좋습니다. 이렇게 허락이 되어져야만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보시고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천둥과 번개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구름 사이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체결하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약서를 쓰면 필요한 것이 뭐예요? 계약서잖아요. 계약서.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언약서인 그 문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 율법이 뭡니까? 20장에 있는 10계명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은 원리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또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신 이 10계명은 결코 불변의 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시고 이 10계명의 근거에서 세부적인 어떤 사항, 출애굽한 1세대들 그 당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10계명의 그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어떤 삶의 환경이 바뀌고 또 풍속이 바뀌면은 사람들은 그 시대 정신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다르잖아요. 사고방식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간이 바뀌면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리적인 말씀, 10계명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그 원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때 당시 그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율법을 생각할 때 10계명 하면 이제 보다 더 함축적으로 우리가 그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둘째도 그와 같다는 얘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게요. 근데 그 둘째 계명이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그 핵심, 그 강령,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그러니까 이 그 계명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그 근본 바탕 위에 10가지 계명이 주어졌고,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출애굽기 21장과 1장에서부터 23장에 걸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체결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을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보면,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제 여기서 모든 말씀은 10계명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과 그의 모든 율례는 21장부터 23장까지 있는 그 세부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언약서대로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 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게 이제 구두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서까지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갖게 돼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4장 4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소의 피를 양푼에, 여러 양푼에 반절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편을 의미하여. 그러니까 이 제단에 피를 뿌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이 피의 반절을 하나님께 뿌리고, 그리고 이 피의 반은 7절 말씀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리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선언하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반절은 제단에 뿌리고 피의 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언약 의식이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9절부터 11절까지, 왜냐하면 언약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1절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 피를 하나님 편에 반절을 뿌리고 이스라엘 편에 반절에 뿌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언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언약의 공식 선언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붙잡을 것이다. 반드시 내 보물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신 거예요. 제단에 피를 뿌렸다는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렸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생명 걸고 사랑할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명을 걸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맹세를 한 거예요. 그것이 언약 체결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실상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인생들이 결국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역사밖에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너희들이 만약 나와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지만, 제사장 나라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구별된 백성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러한 연약한 문제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할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기된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가 뭡니까? 제사 제도예요. 제사 제도. 제사장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와 그 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셔요?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의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까지 상세하게 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딱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요. 그리고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그 회막에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 성막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파기된 그 언약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내용을 레위기서 말씀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보물과 같은 존재,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 보배와 같은 존재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다 할지라도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들이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법을 파기했을 때 제사를 통해서, 또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파기된 그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이 레위기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이 얼마나 이 강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신 이 거룩한 제도마저도 무너뜨린 것이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제사 제도 자체도 타락해버리고, 나중에 역사의 끝에 가보면은 제사장 자체도 완전히 타락하고 맙니다. 그것이 말라기서가 결국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제도가 무너지고 제사장이 타락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 선언을 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신약 성경 378페이지에 보면,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9절에서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그 5절 6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20절, 21절 인용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 사도가 이 족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됐다, 그 얘기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이 표현은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 이 표현이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구별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그러한 존재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본 말씀은 만일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조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법을 지켰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언약법을 지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배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실상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택하신 족속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시자 친히 제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파기한 언약적 그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이 범위 안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요,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그 저주를 받은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법을 파기한 그 언약적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복.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이 아닌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이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선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배가 된 것, 제사장 나라가 된 것, 구별된 백성이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만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썩어짐의 그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써 빛이 만들어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한 그 말씀은 역사 가운데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약속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거듭난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율법의 그 저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법을 파기한 언약적 그 저주였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향해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어떤 그 선언을 하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런 무슨 얘기? 호세아서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로암미가 아니라 이제는 압니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로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루하마라, 긍휼을 입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처럼 성취됐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 사도가 지금 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된 존재예요. 우리가 보배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보배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목사님처럼 잘생기지도 못하고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내 외적인 어떤 모든 내가 어떻게 이런 내가 하나님의 그 보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는 보배와 같은 존재다. 너는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중반절에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그처럼 불러내는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어두움과 빛을 이 대비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나라에 속해 어둠의 나라에 속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나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긴 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그처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그처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수많은 죽어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우리의 그 믿음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의 그 신실함, 믿음 있음, 여러분 우리의 그 신실함과 우리의 믿음 있음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함을, 우리의 믿음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간절한 그 소망은 주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누군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보배다, 너는 이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증거하고, 또 수많은 죽어가는 인생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간절한 그 소망은, 나의 그 열망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